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계절에 이 아름다운 만물을 바라보며 또 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풍족함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27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랑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랑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임성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온 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몸된 저는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전가함으로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받는 저희들 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위해서 허덕이며 세상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건만 저희들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었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었고 찬양할 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이 선진교회를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염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기도로 이룬 교회임을 합니다. 더욱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원하옵기는 이번 우리 수능친 우리 아버지 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기빈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딸이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만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애쓰는 가운데 있어오니 그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더욱더 선진교회 기둥에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은혜를 열어주시옵시말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를 기억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아오니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크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전을 저들 주님의 몸된 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을 주여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저희 북에는 자유가 없어서 땅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줄 압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마음대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기도의 용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이 나라에 영향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갈부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을 잘하고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있게 말을 하는 것,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부럽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막 재밌게 하지는 못해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제가 부러워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을까요? 물론 특히 설교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되겠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권위를 얻고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그 삶 속에서 책임이 드러나는 것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설교하고 여러분한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딱 강단 내려가서 요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요즘 살기 빡빡해, 이런 식으로 매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니면 제가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해도 그게 들릴까요?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고민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이 보여질 때, 그래도 저 사람이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 보다, 저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계속 이제 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는 그게 항상 평생에 큰 저한테는 부담이고 저에게 큰 사명입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내가 그 뱉어낸 많은 말씀들을 정말 내가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냥 제 평생의 제 숙제인 것 같아요.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고백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본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야 너희 가서 이렇게 좀 해봐, 너 그것도 못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가르치신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서 행하심으로써, 실천하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모범을 통하여서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 이게 중동 문화에서는요,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방문했을 때 그 집의 하인이 주인을 대신해서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 발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거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이 직접 친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섬김과 겸손한 순종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그 모범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역들을 열심히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며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바울은 그 동력으로 오늘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신 게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꼭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 모든 섬김의 동력이 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6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학에서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세 위격이 있다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세 위격이 있는데 이 세 위격은 하시는 사역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근본 본체는 하나이시다. 사람의 이 피조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개념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위 있는 분이시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실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누릴 영광과 권능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셨죠?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이 삼위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하나님 종 부리듯이 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오히려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7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라는 것, 결국 그것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비하.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스스로 종이 되셨을까요?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의 보좌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하셨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8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누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지극히 미워하셔서 진노하셔서 죽이는 자들을 나무에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매를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우리 성화에는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온몸에 피가 나고 온몸이 다 살이 찢겨졌습니다. 그 상태로 완전히 속옷까지 다 벌거벗겨졌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장대 위에 매달리신 거죠. 가장 끔찍하게,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죽은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또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단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수치와 멸시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스스로 비참하게 죽음의 자리를 찾아오셨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걸 알면서도 그 저주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단순히 겸손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존귀와 나의 권위를 다 버리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처참하게 찢겨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권면이죠. 교회 안에 서로가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4장에 보면 유니게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무엇 때문에 다투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겠노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저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다해서 섬기다가 싸우는 건데, 다투는 건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으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추고 비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동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 의견이 묵살이 되면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요, 거기에 화가 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나를 무시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증오하게 되고요,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마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겨내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진 생각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진 목표들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고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여겼는데 설령 그것이 내가 보기에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꺼이 나를 순종하고 나를 포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만이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정점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둘도 없고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내고 보호하여서 이 이삭이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 아들 손을 이끌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서 산채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무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의문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의심과 많은 고민들, 많은 질문들 속에서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생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방법들과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고집이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들,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과 내가 해야 된다고 믿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죄인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우셨을까요?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셔도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더 훨씬 몇만 배 더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섬김이란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내가 정당하다라고 여기고 내가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멸시를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묵묵히 그 고난과 비난과 멸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쉽지 않겠죠. 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을 포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관용하며 사랑의 수고로서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어간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봐야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나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세워봐야지.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처참하게 깨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볼 수 있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갈 때, 그때 비로소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선진교회에 와서 참 많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까? 왜 이런 여정들이 있었을까? 그 지난 52년의 역사들 동안 왜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을,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것일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기쁜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왔던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열심과 내 자랑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 나를 철저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 내가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지키고요, 그런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시더라는 거죠. 아픈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권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관용하며 이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용납하고 이 마음으로 더욱더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처절하게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며,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점점 죽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사랑의 수고로 관용과 용납함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평생 주와 동행하며, 이 마음 가지고 평생 주를 사랑하며, 이 마음 가지고 평생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도, 나의 영광도, 나의 자랑도, 나의 이익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창념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람의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동역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하게 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귀한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남과 북이 평화롭게 또 자유롭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로움이 우리 형제들의 아픔의 짐을 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다만 우리의 풍요로움에 자족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들,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슬퍼하며 고통하는 자들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북녘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훌륭한 역사로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과 같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번창한 시대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동안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은 또한 고난받으며 아버지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리며 아버지 또한 믿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데올로기의 우상에 묶여있는 이 나라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자유와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네가 북한 땅을 지금 주님께서 재건하실 때에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미랄과 같이 자라나며 저 땅의 그루터기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가 북한 땅의 아픔을 아버지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만 저들을 향하여 증오하며 분노하며 미워하지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믿음을 가졌기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우리 서로 돌아보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봉달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자택에서 가려 중입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환절기에 건강 상하지 않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